에베소 2장 우리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합독으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부활을 말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매일이 우리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삶의 부활이고 계절의 부활이고 날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의 봄들이 새 옷을 입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함성을 지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은 것 같은 새싹에서 씨앗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렇게 부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을 생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인생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근원이 되는 모든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여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인 오늘 본문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배울 점은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과거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좋은 것도 있고 생각할수록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나쁜 것들만 기억에 남아서 오늘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것이라고 과감하게 떨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왜 갖고 있는가 하면서 부정적인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지난날 좋았던 것을 가슴에 떠올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쁜 과거는
좋은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자신에게 과거에 잘못된 사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일과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원수 갚는 일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아버지에게 원수 갚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살면서 원수 갚는 일만 생각한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분노와 불안과 섭섭 마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앞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섭섭해요. 왜요? 섭섭 마귀가 가득해. 아이고, 섭섭해. 섭섭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과거의 나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부활시키고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부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 오히려 아주 좋은 것으로 부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것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자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의 음악을 잠깐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듣고 싶지만 지선상의 아리아, 바하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생애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바하는 10살도 안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정신박야 아이였습니다. 또 그는 노년의 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진 고난과 시련이 거듭하여 와도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감에 계시를 받아 작곡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음악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곡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하의 생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앞에서 꿈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 매달렸습니다. 바하에게 고난을 오히려 놀라운 영감을 받는 계기가 되어서 불후의 명작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받을 그 당시에는 고난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지만 훗날에 보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계셔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좋은 것으로 부활시키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부활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혹시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새롭게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과거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부활시키는 부활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현재를 새롭게 부활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긍휼에 풍성하신 함께 말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고, 아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뜻은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또 성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영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셨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가 살리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원히 다시 사는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오늘 현재적인 부활로 연결시켜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힘있게 삽니다. 용기 있게 삽니다. 절대로 낙심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현재적 어려움을 이기면서 부활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현재적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 편이 되십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현재적인 부활의 주인공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꿈을 꾸라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제들의 발걸음을 용기와 희망의 발걸음들이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렸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의 자세는 비록 제들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용기와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독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놀라운 비전의 화살을 힘있게 날리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맨날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좌절해요. 그 안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원망, 불평, 좌절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새장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장을 낳은 새처럼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날아올라야 돼요. 오늘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환경에서 부활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래는 내 거. 할렐루야. 미래의 주인공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미래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나왔어요? 75세. 옛날에 75세니까 지금 한 100 몇 세 될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꿈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었어요. 75세에 노인이 꿈과 믿음을 품었어요. 그 꿈과 믿음이 그를 이끌어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시켜가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과 믿음으로 잉태하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의 미래는 현재 어떤 믿음에 의한 꿈을 부활시키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늙은이 하지 맙시다. 시니어들은 꿈을 꾸며, 할렐루야.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품는 사람의 미래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뚜기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누가 넘어뜨려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미래가 밝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부활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은 것 같은 과거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를 부활시켜서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부활시켜서 행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부활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여 부활의 능력 갖고 부활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시키게 하시고 이웃도 부활시키게 하시고 가정도 부활시키게 하시고 자녀도 부활시키게 하시고 대전과 온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실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부활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부활시키는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가정과 교회와 대전과 온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